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식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보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4장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끌어내버리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 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핍박이 올 때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말씀하면서 그 의논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할례 주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고 얘기하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변론들이 있었다는 것에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처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또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외에 다른 세상적인 이론이라든지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1차 대전 그쯤 해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 나라들은 거의 기독교 국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인본주의고 그 인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된 르네상스가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르네상스에서 이제 르네상스
인본주의 중심이죠. 사람이 중요하다. 요즘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죠.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우선시돼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이 다른 것들이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상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예전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믿음 좋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태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뭐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가냐 안 되냐 그거를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재차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 많은 변론, 그러니까 뭐 잠깐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긴 토의 또르고 언성이 높여가면서 된다 안 된다, 유태인 아니면은 복음도 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됐다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던 자들, 원래 예루살렘 유태인 아니면 복음을 전할 마음조차 없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까지 다른 곳에 먼 곳까지 그들이 도망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는 다 듣죠. 전도하잖아요. 전도지 주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방 어디서든지 복음을 접하게 되죠. 듣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 지났지만 성탄절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 성탄절을 그냥 기념일로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법대에 가게 되면은 뭐 성경에 대해서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모세오경 법에 대해서 존재되는 것,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여러분 교도소 가도 그렇고 병원 가도 그렇고 기도원에서 성경을 넣어놓고 성경을 읽게 하죠. 제가 교도소 세진에 사역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20년 교도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갔는데 여러분 보면요, 아이고 그 마치 해병대 군대 가면은 찬양할 때 막 박수 세게 치고 떼창이라고 그러죠. 다 따라 부르고 뭐 그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니 웬만한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렇게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분위기 뜨거워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내가 교도소 안에 모든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하고 검열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이게 군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진해서 나왔다고 느껴질 정도로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말씀 들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이현 목사님, 총무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임 목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지 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여졌을 때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대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중에 출소하게 됐을 때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사식이 들어간다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막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연기하듯이 되어지는 것이, 저 눈에 보여지는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상당수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면은 카톨릭에 와서 미사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그 이게 예배 뭐 종교 활동하는 날 보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절에서 와서 또 목탁 두들기고 하는데, 저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하루 종일 저기 앉아서 주는 거 먹고 온갖 종교를 그냥 아무 밖에 활동 안 해야 되니까, 종교 활동하는 날은 밖에 일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안에서 뭐 쉬는 시간으로 돼 있는데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오락 활동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고 사람 구경하는 거다. 외부 사람들 구경하고, 남자 교도소니까 여자들 구경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는 거지. 믿음을 저들에게, 그러니까 원칙은 저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20년 사역을 하면서 저들이 잘 안 변하는구나. 물론 처음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나갔던 사람이 또 들어오고 2범 3범 되고 계속해서 20년 사역하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싫어하겠죠. 근데 저들은 변화되지 않는, 나가게 되면 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변화되지 않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예수는 다 알아요. 성경책 다 들어가 있고 성경책 읽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은 누구보다 많이 있겠죠.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뭐 2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웬만한 나라 비자 없이도 뭐 며칠 여행하는 거는 통과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여권 같은 경우 분실되게 되면은 암시장에서 5천만 원 정도에 팔려요. 대한민국 여권이 워낙 그 외교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도 그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뭐 비자 없이도 단기간 갈 수 있죠. 암시장에 그 도난당하면 그렇게 팔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든지 제한 없이 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가려고 해도 제한이 따르겠죠. 어디 출생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겠죠. 많이 배운 거 이런 걸 떠나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도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냥 전도했어요. 전도위에서 중보기도 했어요. 전도지 나눠줬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맞춰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그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살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끼어서 준비되어 있고 나팔 불 때 휴거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으셨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눈에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속내.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 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왜 예배하러 나왔느냐, 믿으니까 나왔든지 뭐 의무 감당으로 나왔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God who knows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출석했으니까 외모적으로 보여주는 건 교회 목사는 출석했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 외면적인 것, 왜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에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믿음 없이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도소 사역하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처음에 속은 거예요. 저처럼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첫 해 파송됐던 거니까 뭐 교회에서 웬만한 부흥회하는 것보다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러는구나. 말씀 성경 공부할 때 마음에 나면하고 막 그 안에서 성경 구절만 외우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는 것도 달달달달 외워요. 찬양할 때도 막 이 박수 빡 치고 서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앞에 이렇게 뭐 선교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찬양단 와서 율동하잖아요. 뒤에서 서고 막 율동 따라하고 막 저기 되면 이제 교도관들이 제지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열정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서 힘없게 맥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다가 보면은 틀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기를 의도해서 연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억지로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아니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안 하는 거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하긴 했죠. 행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원래 뜻, 정한 뜻,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밖으로 보여지는 건 교회 왔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건 다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 나왔고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파가 나눠져 있을 때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그래서 다른 파, 아볼파 뭐 이런 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 된 것을 나누는 것, 끼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유태인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다른 성령을 주시고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저들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우리 선교사들 나가 있는 지역 보게 되면은 열악하고 어렵죠.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기도의 힘으로 산다고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고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130년, 138년 뭐 9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누군가는 생명으로 누군가는 눈물로 주님 앞에 뿌렸으니까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예전에 뿌렸던 걸로 그들이 쌓아놓은 것 그 위에 누려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뒤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심느냐? 그냥 있는 걸 계속 뽑아 먹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심어놔야지.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농사 진다고 배추 심고 뭐 하고 그러는데 농사 져서 이게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나는 게 아니라 그 또 심어야죠. 봄 되면 또 심어야지. 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벌레 안 생기게 병충해 안 생기게 뭐 필요하면 농약도 뿌리고 해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많은 추수를 거둬들여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먹을 걸 만들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믿는 자가 없죠. 전하지 않는데 어찌 저들이 듣겠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끼어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에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신다. 우리도 저희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전해야 듣지. 안 전했는데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어떻게 듣겠느냐.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멀리 가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어느 모이는 인원 제한도 걸리고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도를 위한 기도는 중단되면 안 돼.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더 급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인가도 또 북한이 미사일 쐈죠.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미국 쪽 뉴스하고 일본 쪽 뉴스에는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토를 우크라이나 그쪽 침략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한 대만 남겨놓고 항공모함 4대에서 5대가 1월 말까지 동해 서해로 중국 남중국해로 미국에게 지금 돌릴 수 있는 모든 항공모함들이 다 모여요. 2017년 때 트럼프 때 뭐 전쟁한다고 핵버튼 누른다고 전쟁 진짜 전쟁해고 참수작전 들어간다 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오늘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에서 20년 전에 9.11 사건이 났었던 그때 이후로 발동되지 않았던 핵 전쟁에 대한 경고가 미 서부 지역의 전체 경고가 떠서 모든 공항의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됐었어요. 뉴스에 안 나오죠. 뭐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도 뭐 누가 죽고 뭐 하고 시끄럽죠.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러는데 9.11 미국의 9.11 미국 본토가 침략됐던 9.11 잊을 수 없는 그때 이후로 핵 전쟁이 예비 우리나라처럼 민방위 예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모든 항공기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키고 전쟁에 대비하라고 오늘 경고가 떴어요. 근데 오늘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중국보다 북한이 더 위험하다. 트럼프 때처럼 전쟁 앞에까지 코앞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주한미군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만 훈련하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훈련하자고 그래도 컴퓨터로 이렇게 오락하듯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 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북한에 찍히면 안 되니까 북한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안 하니까 주한미군은 안 해요. 그래서 한국군 빼고 일본군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항공모함이 와서 여러분 전쟁 난다 그러면 코로나보다 전쟁이 더 위급하죠. 코로나 마스크 쓰고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생활이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데 전쟁 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우리가 만약
휴전선에서 멀리 있지만 제주도까지는 다 타격이 가능하니까. 청주에 공군기지에 전투기 부대가 있어서 청주도 폭격 사정권이에요. 폭격 사정권. 대한민국 어딜 도망가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 땅덩어리가 조그매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여러분 보면은 영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영적으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이 위기가 오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정체가 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일자리 어려움도 있고 또 무역 전쟁이라든지 예전에 있던 것은 무역 전쟁이니 뭐 이런 안보 전쟁이 그러니까 코로나만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야 돼. 코로나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게 이 영향을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다도 안보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도 힘든데 두 개, 세 개면은 감당 못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6.25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것도 6.25도 그렇고 IMF라는 경제적인 대공황을 지나간 것도 그렇고 옛날에도 전염병들 돌고 어렵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페인 독감 때처럼 인본주의로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은 없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 현실 속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인데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안 살려주셔서 죽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잖아요.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믿음을 세워나갔어야 되는데 그 유럽의 3분의 1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되면서 등을 돌리고 믿음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적인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모든 것 뒤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 뒤에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깨끗해지느냐? He purified their heart by faith.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씻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하시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그 믿음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어야 된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물론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질되어야 되는 변칙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코로나 가운데도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 폐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폐교했다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원래 한국교회가 그러진 않았죠. 한국교회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들이 왜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화되어져서 가게 되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서 큰 교회 중심으로든지 뭐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원래 가졌던 그 영적인 능력과 이 기도, 말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취약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무장해제 당한 상황이에요. 말씀이 없죠. 기도가 없죠.
믿음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모든 사탄이 날리는 불화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불화살이 날아오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업장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서 싫은 소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 오죽하면은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면서 제발 교회에서 상처 증거만 받으라고, 삐지지 말라고 그 얘기하겠어요. 상처받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해야 되는데, 환난은 당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저겠다고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십자가 지고 앞으로 당하게 되는 환난을 당해내고 순교의 길을 가요? 핍박 오기도 전에 스스로 항복하고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고 항복하고서 그들 편에 서서 앞잡이가 돼서, 옛날 저 일제 때 앞잡이 돼서 자기 국민들 때려잡던 그 앞잡이들처럼 앞잡이가 되겠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 안에서 저희나 우리나 이 둘 사이에 분간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there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distinction이라는 거 구별하는 거. 저 이방인, 유태인 이걸 구별짓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 오직 하나님이 분별 지으신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이방인이다 뭐 유태인이다 택함을 받은 자,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 능력도 아니에요. 교회 능력, 목사 능력이 아니라, 제가 여름 미스바 땐 거 그 말씀드렸죠. 토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이다. 목사 능력 아니고 교회 규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믿으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거고, 내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고, 내 믿음으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는 거고, 내 믿음이 역사하는 거고, 내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의 이렇게 편승해서 다른 사람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휘둘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게 혼자 홀로서기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친교가 잘 된 거고, 속회 예배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해서 친교가 잘 돼서 믿음 없는 사람도 옆에서 끌고 가고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세워나가는 그것이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 왔을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고 생활을 인도해주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오랜 시간 그냥 고착이 돼서 홀로서기가 안 되고 혼자 서는 게 안 되고 계속 의지해서 누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됐잖아요. 모이는 것이 금지됐고, 어떤 우리 친교 식사도 못 하잖아요. 식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친교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들이 잘 버텨오다가 예배 끝나고 식사한다고 하면서 청주에서 지금 여러 교회가 코로나 확진이 나왔죠.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서 뭐 노숙자들처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예외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길거리에 그렇게 하는 데들도 거기서 안 먹어요. 옛날처럼 검은 봉지에다 이렇게 일회용 용기든지 이렇게 해갖고 싸주죠. 싸주고, 옛날에 이렇게 뭐 추울 때 보면 이렇게 피난처처럼 이렇게 왔다 쉼터 만들어 놓잖아요. 와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손 녹일 수 있는 핫팩, 목도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왜 그 한 군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없으니까. 서울역 같은 데 이런 데 노방전도 지금도 나가요. 서울역에 길거리에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 가운데도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운데 안 되니까, 옛날에 보면 서울역 같은 데 보면은 그 따뜻한 난방 나오는데, 공항도 난방 나오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오고 갈 데 없어서, 그래서 이 조그만 텐트들, 이게 바람 막아주는 조그만 텐트들, 그 안에 대해서는 몸이라도 좀 녹일 수 있으니까 그런 텐트들 여러 개 쳐놓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단되냐고 복음이 전해지죠. 왜?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행함이 없죠. 변화가 어쩌면 그동안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삶일 때는 모르는데 이게 변동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에 적응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태돼서 죽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1차 산업혁명 때 보면 옛날에 농사 짓다가 이제 공장이 생기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거길 편승이 못했으면 도태되어져서 공업화가 안 됐고 지금 상업화도 그렇고 이런 반도체잖아요. AI가 나오고 그러는데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 힘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단순히 그냥 와서 예배만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돼. 코로나로 모이는 것도 힘들고 우리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는 것도 안 되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피하죠. 싫어하죠.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멀어지고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면 가까이 맞아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것도 남이 만졌던 것도 안 만지잖아요. 이 시대를 그냥 이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어떻게 돌파하느냐.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통하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성령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믿음으로 나가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파트 옛날 보면 이렇게 우체통에서 쭉 꼽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죄다 뽑아가지고 쓰레기로 버려요. 받아보는 게 아니라. 길거리 전도지 우리도 이렇게 제가 전도지 주르고 나가고 이렇게 보내면은 받아서 예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받아갖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서 바닥에 밟히는 것도 이렇게 내가 털어서 갖고 그랬는데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시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살리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다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3을 받으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사도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세례를 못 주게 하고 니들이 왜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도 시킨 적도 없고 사도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 연자맷돌을 목에다 줘주고 우리에게 멍에를 줘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는 방해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 목사고시라고 그러죠. 예. 시험 볼 때 그걸 통과해야 이제 인턴 목사가 되고 3년간 그 인턴 사역을 하고 나서 안수를 받는데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니 뭐니 이게 보통 사도신경 뭐 10계명 이런 거 외우는 말고 감리적 교리적 선언 뭐 이런 거라든지 외우는 게 많아요. 우리 신앙 고백 사도행전 말고 감리교회에서 웨슬리가 얘기했던 신앙의 고백. 그래서 그 감리교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봤더니 예전 거 그대로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내용 그대로라고. 써져 있는 문구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하는 행위는 변질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 종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내 자식한테도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내 가족들한테는 좋은 걸 주기 원하잖아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된다.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써놓고서 하는 거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거가 뜻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니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나는 예수로 구원받는다면서 여기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나가서 그들하고 있을 때는 아니야 다른 종교도 구원받아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니야 예수로만 구원받아. 이분화된 거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예배드릴 때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핍박받으니까 눈치 받으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아무거나 너 뭐 믿어? 그래 아무거나 잘 믿어. 잘 믿으면 구원받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순교자들이 왜 나와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목 잘리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저번에도 목사님이 보여드렸죠 영상을. 유튜브에 세워놓고 재판이고 없어 그냥 잡고 와 그냥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 보는 앞에서 공포심을 만들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여버려 예수 믿지 마. 그거 막 보면은 여러분 사람 그렇게 죽는 걸 봤을 때 미치죠. 사람 미치죠. 제정신은 못 살죠.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다른 모든 종교로 구원받는다면 뭐 알라든 뭐든 코끼리든 뭐든 다 된다고 그러는데 인도 가면은 그 송아지 있잖아요. 뭐하러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 믿어요. 거짓 증거.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믿음 좋았다 그러는데 신앙 좋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간에 변질되면은 안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닥에 버려져서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그러죠. 소금의 맛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가에 버리워서 밟히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거는 핍박에는 뭐 비교하지도 못하겠죠.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